안녕하세요. 김상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22절 말씀을 통해 용서는 누구의 시간표인가? 라는 제목으로 새벽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제가 오늘 본문을 마태복음 18장 22절로 정했지만 여러분들은 가능하시면 21절에서 35절까지를 모두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델 회복 공동체 상담 사역을 할 때 초기에 어떤 분이 찾아오신 일이 있습니다. 그분이 첫 마디는 어린 동생을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앓고 있는 병은 우울증과 불안인데 제가 언제부터 그렇게 된지를 여쭤보았습니다. 그때 그분은 동생과 함께 놀다가 어린 동생이 사고로 생명을 잃고 나서부터였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고의 원인이 자신의 부주의 때문이었다고 말을 함께 하면서요. 그분은 자신이 동생이 죽은 그 순간부터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술을 먹기 시작했고 이제는 알코올 중독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한 분의 사례가 있습니다. 평생 아내를 고생시킨 남자였습니다. 술과 도박으로 방탕한 삶을 살아가다가 아내와 아이들마저 병에 들게 한 케이스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용서해달라고 말했지만 아내와 아이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더 미워하고 분노하는 모습을 가지고 저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냐는 것이었죠. 저는 그때 일을 생각하면서 용서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영화 밀양이 생각났습니다. 이번에 영화 상담을 진행할 때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보신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연관해서 설교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무엇일까요? 저는 용서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은 용서를 기다리는 사람이 기억해야 할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사람은 용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기다림이 잘못되었을 때에 더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용서를 기다리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첫 번째는 용서의 시한을 자신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해자가 정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이만큼 했으면 이제 용서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의 기한은 가해자가 정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용서의 기한은 피해자가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가끔 교회에서는 요구할 때가 있죠. 용서를 하라고요. 예수님은 용서하라고 늘 말씀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용서를 하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그 시기를 주변에서 권할 일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용서를 할 수 있는 신앙을 달라고 그 피해자에게 기도할 수는 있죠. 그 피해자를 위해서. 그런데 그 피해자에게 용서를 하라고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가해자가 해서는 더 안 되는 것이죠. 용서를 하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용서를 하지 못한다는 말은 여전히 피해자로 남아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용서를 기다리는 사람은 용서의 시한은 가해자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정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더욱더 온전히 그에게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옆에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피해자 앞에서 용서를 받았다고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됩니다. 주님께 용서를 받았다고 말한 살인범이 있습니다. 영화 밀양에서 나오죠. 그 밀양의 여주인공의 이름은 시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시내라는 사람이 아들을 잃고 너무나 고통 속에 머물다 교회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사랑에 대해서도 듣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아들을 죽인 그 학원장을 용서해주기 위해서 교도소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교도소에서 만난 살인범은 뜻밖의 이런 말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어머니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도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교도소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는 감사하다고 하고 하나님이 회개하도록 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때 여주인공인 시내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요?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다고요? 너무나 절규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살인범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사람은 피해자가 용서하는 순서를 기다려야 하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너무나 편한 얼굴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용서를 하러 온 시내, 그 살인범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은 그 아이 엄마는 용서해 줄 대상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피해자는 그 여성인데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아주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한때 가해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외부인에게 또는 내부 가족에게도 말이죠. 그러한 가해자가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나는 용서를 받았다 이렇게 믿는 것은 옳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앞에서 함부로 용서를 받았다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죠. 맞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우리가 피해자 앞에서 나는 이제 용서받았으니까 괜찮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한다면 용서를 받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마음의 어려움을 품고 그분의 용서를 또한 받는 것도 순서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 앞에서 어긋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새벽 묵상에 용서는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는 그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면서 용서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단어입니다. 이 용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